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기적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질병으로 인해서 심히 고생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었던 본인은 물론이고 또 부모님, 모든 가족을 향해서 주님께서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이야기죠.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에 아주 굉장히 큰 인상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물론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공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의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우리가 읽지 않고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아름답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아주 귀한 모습, 하나님의 귀한 영광된 모습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그 변화산 아래 그 동네에서는 아주 비교되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장면으로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17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본 그 제자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 그냥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이 베드로의 모습, 또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세상과 너무나 비교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터져나왔던 그런 그 고백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이제 내려가야 된다. 우리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오고 나니까 그 동네에서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아주 비참한 간질로 인하여서 불에도 혹은 물에도 이렇게 그냥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기저기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그 아이의 비참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모든 것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무능력한 모습을 거기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간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지금 펼쳐져 있는 사탄의 세계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했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인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무능력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미리 보여주는 부활의 영광을 미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이 세상을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끌어 갈 텐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인지 이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탄이 지배하고 세상이 그저 사탄의 지배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는 힘든 그 길들을 걸어가면서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고 하는 사명을 다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모습의 주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에 아주 강하게 아주 심하게 세력을 펼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과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달려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럴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꾸짖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짖고 이러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무엇을 주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표정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세상을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사탄의 세력과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적만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지 기적만 가지고 내가 좀 편해지길 원한다. 내가 좀 뭔가 나아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지금 주님께서는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또 그러한 마음이 있기는 하죠. 이제 내가 얼마 동안 여기 있겠느냐. 나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하늘에 갈 텐데 너희가 이제 이러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좀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 그 작은 믿음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과연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었던 그런 그 세대 곧 표정과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지금 같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바뀌어지길 원하는 것, 나에게 뭔가 좀 이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에게 뭔가 좀 변화되는 그러한 것, 영적으로 변화되고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믿음이 어떤 그런 낮은 단계의 수준의 것만을 우리가 요구하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사탄의 세력을 그저 확장시켜 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우리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고 또 사모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20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주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귀한 작은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권적인 것,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주님께서 이 아이를, 귀신 들려서 간질로 인해서 심히 고생하고 있는 그러한 이 아이를 고치시고 치료하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과 치유의 연관관계를 주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주님께서 설명을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데는 전에는 저희들이 귀신을 다 쫓아내고 다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로 파송하십니다. 그럴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파송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함께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귀신이 쫓아내고 쫓겨나고 병이 다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다라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됐는데 예수님 왜 지금은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대답은 의외로 좀 간단합니다. 여기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아주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이 세대, 이 시대, 또 이곳에 있었던 그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러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한 것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온전히 믿지 못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보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26절에도 말씀은 풍랑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했던 것, 그런 작은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가만히 보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작은 믿음이 적은, 우리가 주님을 못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 아닙니까?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 적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풍랑 가운데, 우리의 삶의 풍랑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이 바로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그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좋은 예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만 하시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내가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나를 열심히 따르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의 감동을 자아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의 능력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고백을 했던 그런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런 백부장의 믿음,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전에는 그들을 보낸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그때 파송받으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갔어요. 그들은 부족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파송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해 간 것이 아니죠. 어떤 인간의 수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의지하고 의존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 그대로 말씀을 하죠. 그 말씀대로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선포한 것이죠. 귀신을 향해서 선포했을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과거에 했었던 경험만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에도 했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에게 덤벼들었던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할 때가 사실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될 것이다,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의 능력을 소유했다, 그 소유한 것이 그냥 소유한 것으로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되어지지 못하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아무리 많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온전한 그런 관계가 계속된다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달려나갈 때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완성된 존재는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곳으로, 그러한 그 믿음에 성숙된 그러한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단하게 우리가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곤해도 새벽에 나와서, 밤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러한 귀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고, 마가복음에서도 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런 사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주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꼭 같이 붙어있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 끊어진 것도 모르고 덤벼들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그런 말씀에 순종하면서 달려나갈 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기는,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든 뜻을 행하는 것, 이러한 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혹여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일에 만사 형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 주님께서 책망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러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될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만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여기 있는 것처럼 산도 옮겨지고 이것도 형통하고 저것도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풍성하고 축복받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맞춰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는 귀한 믿음 되어서 정말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런 믿음이 자라나서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행하며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